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칭찬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바로 부모님들의 칭찬과 서로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모두가 지식을 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서로 칭찬해 줍시다. 오늘 앞뒤 좌우 보면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게 바로 이 도장입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박수 쳐주니까 담임 목사도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사님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을 거야. 워낙 용감하시니까. 선교사는 위로 안 해줘도 영웅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죠.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2주 동안 애쓰고 수고한 저뿐 아니라 저보다 더 배후에서 고생하고 애쓴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오늘 우리 교역자들 다 좀 일어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교육 전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역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힘껏 박수 쳐주면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칭찬합시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 아내와 함께 단독 목회하면서 마당에 조그마한 밭을 일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때로는 비바람을 견디면서 농사 같지 않은 농사를 지었어요. 비가 오면 바람에 쓰러질까 봐 익숙한 농사가 아니니까 그제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고추 대를 줄로 묶어 흔들려 꺾이지 않도록,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밭을 꾸미니까 토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들시들하고 가지도 약해서 금방 태풍이 오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줄로 묶고 또 나름대로 거름도 주고 그렇게 갖고 왔는데, 키만 삐죽하게 크고 허리 줄기는 가늘고 잎도 조그맣고 이게 색깔이 짙어야 되는데 노랗게 잎이 피고, 저거 구실할까? 뭐가 될까? 생계가 걸린 일이 아니니까 큰 염려는 안 해도
그래도 제 아내가 열심히 가꾸는데 저거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 아내처럼 열심히 이렇게 가서 돌봐주는 것보다 이제 나무를 잘라서 옆에 꽂고 줄로 묶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한여름 되니까 마침내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가지도 달려요. 수박도 심어봤어요. 올라오는 모양은 다 다르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도 될 때가 있는데, 마침내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수고하고 허리 아프고 또 손 아프고 귀찮은 일 열심히 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열매 맺은 고추, 가지, 오이, 수박이라야 주먹보다 조금 큰 이런 게 달렸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묘목을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무를 멋지게 키워서 감상하거나 꽃나무를 심어서 화려한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지금으로 따진다면 직장도 사업도 학위도 가정의 단란함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사로 활동하고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로서는 사명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기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연금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골로새에 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우리의 자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더 기특하고 기쁠 거예요. 내가 전도했을 때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했을 때 전도자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목사가 됐을 때보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신학생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에서 함께 목회 실습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소식을 전해줄 때, 또 저와 동역하던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께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도 했습니다. 지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하고 칭찬받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박 목사님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박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부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 돼서 참 목회 잘하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러면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신 고추 모종처럼 하나님이 길러주신 수박 줄기처럼 열매를 맺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100배로 칭찬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시 전함으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여기에 우리가 누구예요? 감옥에까지 같이 간 사랑하는 조력자, 협력자 누가와 함께 연금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직접 설립하고 목회한 교회의 소식도 반갑지만 거기에서 또 자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여 도고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 신자고 더 성숙한 신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추억해 보면 내가 안타깝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한 적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증거이고 이것이 열매인데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바울 사도처럼 첫 번째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텅 빈 가슴, 구멍 뚫린 가슴, 병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상처 입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되 새 살로 채워주시기를 상실의 아픔으로 가슴이 텅 빈 이들에게 의미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영적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사람 구실하는구나 참 성숙했구나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구먼 말귀를 알아들어. 여러분 처음 나온 성도들은 좋기는 한데 교회에
제도나 질서에 익숙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면 성숙한 신앙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한 데 가서 성탄절 임박해서 추운 겨울에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이 성탄절 준비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만두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성탄절 전날 온 교인들이 모여서 만두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만두를 하는데도 처음 봤다. 상을 쫙 펴놓고 만두를 수백 개를 빚어요. 그리고는 성탄절날 교회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만두국을 끓여서 동네 사람을 대접하는데 오랫동안 누가 시작했는지 계속 해오니까 성탄절은 교회 가서 만두 먹는 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두국 잡수러 성탄절날 낮에 교회를 다 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두국을 먹는데 교회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꼭 예배당 들어와 가지고 저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와 가지고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돈처럼 복채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봉투를 준비하고 만둣국을 먹으러 옵니다. 이 탓할 게 아니죠. 아는 게 그것이고 아는 대로 정성을 다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 등록하고 주일 출석하고 세례 받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안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헌금도 이 위에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 헌금함에다가 차분히 넣고 처음에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나무아무 탑을 간세음 보살 이러던 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면 야 시골에서 정말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목회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으로 세속적인 경쟁사회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종족 보존이 가능하고 번식이 가능해요. 열매가 없으면 저 혼자 자라서 저 혼자 시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되 선한 열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선하다는 것은 충실하고 쓸모있고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 떨어져도 선한 열매가 맺고 손 한 번 잡아도 선한 열매를 맺고 눈빛 한 번만 주고받아도 선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실력 있고 솜씨 있는 농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식물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완성이에요. 가축은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는 것이 최고의 완성이에요.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가장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가을 추수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계산하기보다 먼저 감사합니다. 평가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살아있는 게 감사구나. 살아있는 게 감사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불만이에요? 아무 대답도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할 조건이에요. 건강하게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성도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돌아보는 곳마다 풍성한 선한 열매가 맺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